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깨워 주님의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소리와 두려움에 더 민감해져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기고 죄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보다 더 무서워하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두려움은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완고함은 회개로 돌이키게 하시며 흔들리는 마음은 주님 안에서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 듣는 말씀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분명해지게 하시고 환난 속에서도 주님께 먼저 달려가는 믿음의 습관을 우리 안에 새겨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나훔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묵시를 선포합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는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또한 누구도 그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지만 환난 날에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는 산성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니느웨에 대한 경고 1절입니다. 나훔은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의 묵시를 선포합니다. 아수르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작고 약한 나라의 선지자가 거대한 제국에 경고하는 것이 무모해 보입니다. 하지만 나훔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묵시를 담대히 선포합니다. 자기 유익이 아닌 사명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내 야망이 아닌 사명을 따르는 사람을 주께서 쓰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사명을 따라 전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종종 나의 이름을 높이려는 야망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야망은 나를 증명하려 하기에 강한 자 앞에서 위축되지만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기에 어떤 상대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나훔이 자신의 유익을 구했다면 거대 제국을 자극하는 위험한 선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일상의 안위를 버리고 사명을 선택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 분주한 자가 아니라 비록 작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자를 통해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내가 사명을 따라 전도해야 할 사람은 나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이라 복음을 전하기가 주저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완고한 마음을 가진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나의 전도가 무의미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명은 결과의 확실함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시기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 야망의 소리는 줄이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따라 발을 내디딜 때 거대한 제국을 흔드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보복과 진노 2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는 우리의 감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거룩한 사랑이며, 진노는 죄악에 대한 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가 자기 백성을 괴롭히며 스스로 신처럼 행세하는 것을 보고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동시에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권능으로 자연을 다스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주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주님보다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손해가 주님보다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 진실을 숨기고,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 양심을 접고, 불이익이 올까 두려워 타협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사람을 경외하고 돈을 경외하고 체면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끌고 가는 방향은 언제나 비슷합니다. 죄를 작게 여기게 만들고, 회개를 미루게 만들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신앙을 조용히 타협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경외한다면 세상의 위협 앞에서는 오히려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아직 내 영혼의 시선이 하나님의 영광에 닿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죄에 대해 진노하시되 회개하는 자를 위해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환난 날의 산성 6절부터 8절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환난 날에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든든한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7절에 아시는이라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피하는 자들을 개인적으로 알아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대적이 많아도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십니다. 범람하는 물처럼 임하는 심판에서도 주께 피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환난 날에 의지하는 피난처는 누구입니까? 주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심을 믿습니까? 환난이 오면 사람은 자동으로 숨을 곳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통장 잔고가 마음의 안전을 대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인정받을 곳, 기대어 올 수 있는 관계가 없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쁨을 피난처로 삼기도 합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아서 계속 움직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죄와 중독을 피난처로 삼기도 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프지 않으려고 더 깊은 어둠으로 숨습니다. 환난 날에
내가 어디로 달려가는지 보면 내가 무엇을 그동안 신처럼 붙들고 있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가짜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범람하는 물 앞에서 무너지는 모래성일 뿐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환난 날에 진짜 산성이십니다. 주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피하는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나의 야망을 사명으로 바꾸고 세상의 공포를 거룩한 경외함으로 이겨내며 나를 온전히 아시는 하나님의 산성 안에서 비로소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며 복음 전파를 주저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저희를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 경외하게 하옵소서. 환난이 올 때 저희를 친밀히 아시며 보호하시는 주님께 피하여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